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군주 있지 않습니까? 이 군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주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은 법 위에 군림했고 말 한마디로 백성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왕들을 어디 아래 두셨어요? 율법 아래 두셨죠. 하나님은 군주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과 백성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들에게 백성을 섬기는 사명도 주셨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가장 훌륭한 왕의 모습은 바로 목자였어요. 그래서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왕이 선한 목자이고 선한 왕이었고요. 백성의 그러한 생명과 또한 그들의 생활을 쥐고 흔드는 그러한 왕은 악한 왕이라고 보셨던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왕의 사명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는 왕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을 했어요.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일러주셨지만 왕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운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버린 왕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한 후 70년 동안 유다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대로 새롭게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군주에 대한 법을 새롭게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통해서 군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군주가 안식일에 드릴 제물의 숫자를 규정하고 있죠.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 총 7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군주가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군주가 인식하면요,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숫자까지도 군주는 먼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앞선 자들과 먼저 직접 소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제사장, 선지자들과 직접 소통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들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분명 특권에는 따르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왕들은 특권은 누리려고 했으나 책임은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특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비겁한 자들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특권이 있어요. 가정의 부모로서 누리는 특권,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또한 교회 직분자로서 누리는 특권들이 있죠. 하지만 권리는 누리고 있으나 책임은 과연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리는 누리고 특권은 가지려 하지만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린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보지 않으시며 또 우리의 모습을 미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특권에 따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절기에 군주와 백성들이 있을 자리에 대해서 지정해 주고 계세요. 백성들은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들어온 문과 나갈 문이 각각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군주의 위치예요. 이 군주는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특별한 자리에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앉아 있어야 했던 것이죠. 백성들과 함께 들어오고 함께 나가고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군주와 백성의 일체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통 군주는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는 자리에 앉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군주와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권을 주장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의 지도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일 뿐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와 가진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군주에게 상속된 재산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군주는 다른 백성들의 산업을 빼앗고 그들을 유리방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죄값을 책임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아합은 악한 군주였는데요. 다른 것은 다 용서하셨지만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고 억울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수탈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이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이 공동체를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은 건물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나눔이 실천되고 군주까지 새롭게 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군주로서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가진 사람들 또한 배운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 서로 간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성전,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